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농사짓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농사일로 걱정이 많았어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풍년이 들어 감자 농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얼굴에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감자 농사도 잘 되었는데 뭐가 그래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자 한숨을 쉬며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돼지 먹일 감자가 없어요. 우리는 늘 걱정을 합니다. 잘 돼도 걱정하고 안 돼도 걱정하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르는 산이 어디예요? 걱정이 태산. 한라산이나 설악산이 아니에요. 걱정이 태산, 거기만 오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요, 잠을 잘 못 자요. 쉽게 못 자요. 생긴 건 이래 보여도 예민해가지고 조그만한 소리나 조그만한 빛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요건이 잘 맞으면 자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는 뭐 해야 되지?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다가 느닷없이 냉장고에 먹을 게 다 떨어졌다. 마트를 가야 되나?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이번 달 기름값이 올랐다는데 겨울에 히터도 하나 사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슨 자격증이 남았고 어젯밤에는 또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뭔가 또 깨달아가지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사모는요, 잠 온다 이 말 하는 순간 잠이 들어요. 준비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속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는 베개가 닿는 순간 얼마나 잘 자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은사다,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주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쉽게 잠을 못 이루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한때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 잠을 준다고 그렇게 농담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잠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별로 잠을 안 좋아해요. 잠언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꾸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자지 말라는 것. 잠은 곧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잔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과 자는 것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잠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잘 수 있는 복이란 뭘까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학교 설립 초기에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도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질질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몇만 평이나 되는 그 땅덩어리에다가 학교 건물을 세우려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러다가 큰 병으로 돌아가실 것만 같다고 걱정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김영길 총장님은 집에만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더래요. 식사도 잘하고 자리에 누우면 바로 코를 골면서 숙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그 김영애 권사님이 물었대요. 여보, 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러더래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어? 이 의미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없는데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는 거밖에 없지. 언젠가 이런 간증글을 본 적이 있어요. 큰아이가 3살, 작은아이가 1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었고 남편은 큰아이 장난감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장난감이 고쳐지는 것을 신기하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이 손에는 순간 접착제가 들려 있었고 한쪽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사 아빠가 만지던 그 접착제가 뭔가 궁금해서 거꾸로 들고 쳐다보다가 순간 접착제 액상이 그만 아이의 눈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왔고 아이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 때문에 당장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실명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되나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평생에 그 언제든지 좋을 때도 싫을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떨리고 불안하던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제 마음이 잠잠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니. 작은아이의 옷을 입히고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큰아이는 멀쩡했습니다. 단지 속눈썹만 잘라낸 것 외에는. 순간 접착제가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 속눈썹에만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위기의 순간 주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4장 7절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잠을 못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에게 평안과 잠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1절 2절을 전반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 그래요.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헛되고 뭐 깨어있는 것도 헛되고. 왜 자꾸 헛되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헛짓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막 바꾸어서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주간보호센터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강덕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도들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모든 수고는 쉽게 속된 말로 헛짓거리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헛짓거리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해서 헛짓거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맡겨라 그래요. 맡겨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야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맡겨야 평안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양실에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얘들아 너네들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 아내들아 너가 집에 신방 가거들랑 너가 가거들랑 복을 좀 빌어주어라. 돈 좀 잘 벌게 해주기를 빌어주어라. 자식 잘 되기를 빌어주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그 많은 복들 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유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평안과 믿음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술대학교에서 교수가 숙제를 내줬대요. 평안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봐. 여러분, 평안을 그림으로 그리면 뭘 그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도화지 한 장 주고 종이랑 볼펜 주고 평안을 그려보세요. 무슨 그림 그릴 것 같으세요? 그 시간에 받았던 그 숙제를 받았던 대학생들은 대부분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대요. 잔잔한 호수에 사람들이 낚시하는 그림, 뭐 강태공 낚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아름다운 산이 멀리 보이고 초원에서 풀 뜯는 짐승들, 짐승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양과 소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다른 한 학생이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절벽에 꺾어진 가지, 그리고 그 절벽의 구멍 사이에 안전하게 둥지를 틀고 있는 갈매기 가족을 딱 그렸던 거예요. 그러자 교수가 감탄했던 겁니다. 그래, 이게 진짜 평안이지. 사람들은요, 한가롭고 조용한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별일이 없는 것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가로움과 그 평화가 사라지면 평안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가롭지 않아도,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요, 믿음과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한 거고,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평안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은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 누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갈 때마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던 건 뭐예요? 그 가정 가운데에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집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케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종달새다 뭐 이런 별명을 붙였더래요.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목사님들도 근심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밤새 뒤척이고 침대 아래로 내려가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베개를 끌어안고,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너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이다. 그러니 잠 좀 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예수님이 책임진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잠이 들었고, 그 목사님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풍랑이 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맡기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겁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고 안녕히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